오늘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죽음 앞에서의 눈물의 기도와 응답. 이사야 전반부 1장에서 35장까지 책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후반부 40장에서 66장의 위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연결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유다 히스기야 왕의 죽음과 생명 연장에 관한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BC 686년에 죽었고 그에게 15년이 생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 질병의 시기를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주전 701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히스기야는 밖으로는 아수르의 위협, 안으로는 자신의 치명적인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중적이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절망에 처했을 때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이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모두가 맞이하게 될 죽음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아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은 무엇이 하는지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1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왕은 29년을 통치했습니다. 왕하 18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는 그 중에 15년은 질병이 나은 후에 여호와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된 기간이죠. 따라서 본문의 사건은 그 제위 14년째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한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치명적인 질병을 얻어 죽음을 선고받은 후에 여호와 앞에서 슬퍼하며 통곡한 것도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그가 슬퍼한 것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죽음보다도 오히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당할 비극적인 처지를 더 걱정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종초에 무화과를 진익인 것을 갖다 발라라. 근데 이걸 볼 때 그 병이 염증을 동반하는 치명적인 병인 것으로 보이죠. 문둥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 병이다. 죽음이 임박했으며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말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냉혹한 사형 선고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철회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생사,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나 성도의 기도는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히스기야의 겸손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 죽음의 순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때가 되었으니 유언을 남기라, 삶을 정리하라 라고 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과 궁전의 화려함, 신하들의 위로, 심지어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마저도 뒤로하고 오직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이자 절망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또 죽음은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막힌 벽 앞에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전문가를 찾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경험 혹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지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위안이나 의학적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았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사망이 가로막힌 벽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얼굴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언뜻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다윗의 언약의 근거한 탄원과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런 호칭으로 시작하는 것은 창조주가 아닌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언약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하오니 그랬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극도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게 중요해요. 말하고 그게 아니라 생각과 말이 아니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감동하신 것 같아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 사실이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그래서 히스기야를 성군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실과 전심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진실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 전심, 히브리 레바브 샬렘은 분열되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헌신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보여준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왕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율법을 완전히 지켰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네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사실과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난 뜻에 근거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이 눈물의 기도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다윗의 대의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룩한 근심, 그 언약에 기초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죠. 자,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멀리 치시지만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상한 심령으로 흘리는 성도의 눈물 앞에서 그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나타났어요. 이에라는 말,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듣자마자 즉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즉시 응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다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즉시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상황에서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는 조금 전에 너는 죽는다라고 선포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즉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라고 하시니까 내가 살리라 정반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참은이나 일관성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죽는다고 했는데 다시 산다고 하니까 자신이 전에 한 말이 거짓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체면이나 일관성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전하려고 하는 매우 잘못된 태도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히스기야를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일종의 이건 테스트라고 봐야죠. 그렇죠? 죽게 하신다. 죽을 것이다. 엄청난 시험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가 인간적인 생명 연장을 위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려는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행동을 보신 거죠. 행하여 그랬으니까요.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소원에 15년을 더한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구체적이죠. 너는 가서 라는 명령은 이사야에게 즉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는 긴급한 지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의 소식이 지체 없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즉시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걸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라고 봐야죠. 시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진실한 기도에 즉시 응답하심으로써 눈물을 닦아주시죠.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치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의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사무엘 하죠. 7장 12절 16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고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약속을 하고 영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실제로 히스기야에게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시기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그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 성경에는 므낫세 외에는 히스기야의 아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즉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모르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히스기야 왕이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의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묵상하는 게 맞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아들인데 아브라함, 독자 이삭. 근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이 내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물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아들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시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독자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지만 아들을 번제로 죽여라. 명령을 내리신 목적은 시험이죠. 그 시험의 목적은 뭐였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뭐 주저없이 순종했어요. 칼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독재 아들을 번제로 제단에 올려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즉시 멈추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명령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를 이 시험하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의 깊은 공감과 관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그랬죠.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진실과 전심 또 선하게 행했다. 이 행함이 중요해요. 이 행함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공감이 있었다는 거고요. 공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며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과는 비교가 되지만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지킬 것임을 믿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수한 15년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더 살게 하겠다 하지 않으시고요. 정확히 15년을 더 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15년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었죠. 이 기간 동안 그는 므낫세를 낳았어요. 기적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바벨론 사절단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주어진 15년의 기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히스기야를 눈에 보게 되죠. 12살이나 된 아들,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시켜준 후 3년 후에 낳은 아들일 텐데요. 그러면 이 아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5년. 그러면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제 3년 후에 낳았으니까 12년 후면 나는 죽는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므낫세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 어린 나이에 훈련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므낫세는 어디서 배웠는지 뭐 배우지 않아도 세상이 약하니까 전혀 훈련받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죠.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되었거든요. 가르치지 못했고요. 또 바벨론 사절단을 맞이할 때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책망을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의 허망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누구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잘 믿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11개의 모습을 보세요. 근데 다 나중에 부패하고 타락하죠. 솔로몬도 보세요. 처음엔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이 우상 숭배자로 끝나잖아요. 네. 신실한 왕들이 있어요. 3대 성군이라고 하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스. 처음은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여호사밧도 그 아들 여호람을 우상 숭배자인 히스기야와 이세벨의 딸과 결혼시키잖아요. 우상 숭배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마작 왕도 그 아들 보세요.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어떻게 그 왕들 중에 그 아들들 중에서 하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어요. 비참하죠. 그것이 바로 극명한 마지막, 처음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 개인의 치유에 머물지 않았고요.
국가적 구원으로 확정되죠. 살아가는 이유, 왕으로서의 살아야 될 역할과 사명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이 성읍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건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목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진실하고 선한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과거에 힘썼어요. 실제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우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더 생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수하며 오래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삶, 생존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래 살아갈 명분은 없는 것이죠. 진정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실패했던 일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이 시간 동안 우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나요?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 라는 약속은 당시 아스루 제국은 최강국이었죠.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또 산을 입은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유다를 침략해서 46개의 성읍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이제 아스루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보여주고요. 그분은 당신의 죄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약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 약속은 실제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아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고 사내립은 수치스럽게 도망치고 그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죠.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가 될 것이다.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가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확정을 더하십니다. 징조.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더 큰 영적 실제를 가르치는 의미를 가지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게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입니다. 구약에는 표적을 구하는 여러 사례가 있었어요. 기드온은 양털 표적을 구하기도 했고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징조, 증거를 구했고 받았습니다. 이 징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표적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증거하는데 도마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8절에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세계의 물리법칙, 즉 지구의 자전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멈추게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뒤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거 완전히 거스리는 우주적인 기적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 이것은 과거 불신앙의 왕이었던 아주 우상 숭배였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흘려보냈던 헛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되돌려 놓으신다는 영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으로 말미암는 가장 위대한 기적의 예표가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임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하셨지만 그가 전신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 행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하심으로써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그의 진실한 기도와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하셨을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주어진 생애를 히스기야가 마지막 15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냈던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연장시켜준 시간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이제 하나님의 소중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